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 악을 행합니다. 이에 모압의 지배를 18년 동안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또다시 에훗을 보내 이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셨고 이러한 구원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며 살기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함께 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며 보며 증거하며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일이 우리 삶에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과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보고 행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니, 여기서 목전이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또는 여호와의 눈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보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가나안 신을 섬기고 그들의 제의에 따라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며 그들의 자유한 문화를 누리는 것이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보다는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식당에서 야간 알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밤에 술 취한 손님이 와서 저한테 시비를 거는 그 손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반말은 기본이고 트집 잡고 시비 걸고 그리고 욕하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고 갑니다. 그 과정에서 내 기분이, 알바의 기분이 어떠하든 신경 쓰지 않죠. 자기 기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어떠하든 자기 기분이 중요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스트레스는 받지 않겠다. 남들이 뭐라 욕하던 듣지 않으면 되니까 오히려 저렇게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갚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 기쁨이 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죄로부터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하며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손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여기서 사사로 부름받은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또는 오른손이 묶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왜 왼손잡이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원래 왼손잡이다라는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쓰는 자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은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왼손도 연습을 해서 왼손도 오른손만큼 잘 쓰는 양손잡이가 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년 성경을 근거로 한 주장입니다. 여기서 번역된 뜻이 두 손이 모두 오른손인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에웃을 왼손도 연습해서 오른손만큼 잘 쓰는 사람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에웃은 베냐민 사람이죠.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로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원래 베냐민이 아니라 라헬은 베논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죠. 아마도 엄마 없이 자라게 되는 아들이 걱정되고 염려돼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논이라 이름하지 않고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은 보호함을 받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라헬은 자신이 키우지 못함으로 인해 아들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자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야곱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아들이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보호를 받은 아들이란 뜻이면서 직역을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오른손의 아들. 여기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은 직역을 하면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자의 언어 유해이면서 하나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누구의 손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손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에웃의 오른손이 제약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면서도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오른손이라 믿고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모압의 손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오른손이 묶인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웃이 왼손을 오른손만큼 쓴다는 것은 지금은 왼손으로 밀려난 하나님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삼았다는 영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왼손으로 치부하고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손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며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강하고 능한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 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강한 권능과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손으로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받는 아들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러 칼을 숨겨놓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 에글론을 에웃이 죽이는데 곡물을 바치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곡물을 바치고 나서 길갈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죽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어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서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왜 길갈 근처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해석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에훗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왕을 죽이지 못하고 돌아섰다가 길갈에서 다시 결단하고 돌아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왜 길갈 돌뜨는 곳에서 돌아섰습니까? 길갈에 돌뜨는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에 있는 돌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세운 돌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건넜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돌이 길갈에 있는 돌이죠. 에훗은 이 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예전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그리고 여리고 성을 차지한 것처럼 자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에훗이 말한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어 하나이다 해서 은밀한 일의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은밀한 말씀입니다. 에훗은 지금 에글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길갈에서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처럼 에훗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글론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압 왕의 말을 듣고 모압의 신을 따르고 있지만 에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글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이끄시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 권력자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